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연결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주차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떡에 대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떡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떡에 대한 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 잠깐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떡보다 말씀입니다. 떡보다 말씀입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떡보다 말씀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떡보다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이 현실의 문제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에 있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가 더 먼저인 거예요. 떡은 현실의 문제예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사셔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떡보다 말씀인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떡보다 믿음입니다. 떡보다 믿음입니다. 떡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그 짝꿍이랑 같이 왔으면 부인이 5,000명, 자녀들 2명씩 데리고 왔으면 2만 명. 그러니까 2만 명 정도가 먹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었는데 그것도 그냥 쥐뜯어 먹듯이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막 남을 정도로 먹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조금 있는 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무엇이냐? 이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자가 이 예수님이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를 보고 믿으라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표적의 결과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계속 떡을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그 떡을 한번 먹고 이 떡을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떡고물만 계속 달라는 거예요. 떡만 주세요. 우리는 이걸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적은 이 화살표로 치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게 표적이에요. 떡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먹고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주신 거는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배부르라는 게 아니라 이 떡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걸 준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떡보다 믿음입니다. 떡보다 믿음입니다. 떡 먹고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떡 먹고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 떡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표적을 은혜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갖다 팔아먹고 하나님 오늘도 떡 주십시오. 내일도 떡 주십시오. 내 평생 이 떡 먹고 안 굶어 죽고 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표적을 왜 주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영생하더라고 이 떡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떡은 없더라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래서 이제 떡 먹은 다음 날이 됐고 근데 다음 날이 돼서 이제 다음 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저께 다 본 거예요. 뭐냐면 이제 떡을 먹고 나서 거기에 배가 딱 한 척만 있었어요. 그 한 척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가는 걸 봤어요. 그 예수님 그 배 안 타셨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배 타고 제자들이 갔는데 배가 한 척밖에 없어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어저께 있었던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랑 헤어졌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갔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근데 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 그러니까 수만 명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곳에 디베라에서부터 배가 마침 여러 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대가 와서 이걸 타고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신 거를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없어요.
산에 가셨는 것 같은데 못 찾겠어. 그래갖고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가 여러 대 왔잖아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떡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못 먹었던 사람이에요? 못 먹었던 사람이죠. 원래 배가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떡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신나서 이야기를 한 거죠. 어저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우리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다 배불리 먹고 엄청난 일이 있어서 막 얘기하니까 야,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배 타고 온 사람들은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떡 먹으러 같이 가자. 오, 그래.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이제 예수님을 막 찾다가 못 찾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막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좋은 거죠. 나쁠 거 없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하여간 떡을 먹으려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어갖고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배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만납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이제 바다 건너편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갈릴리에서 계실 때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안 사셨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예요. 항상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물어보겠어요? 예수 봤잖아요. 배 안 타고 예수님 가신 거 봤는데 배 타고 와야 되는 가버나움에 예수님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아주 특유의 화법이 나와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질문은 뭐였냐면은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가 질문이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은 말에는 아예 대답을 안 하세요. 할 말이 많이 있잖아요. 야, 나 어저께 바다 위를 걸어왔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말만 하시기 축복해요. 생명에 관련된 말 하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그냥 아예 무시해 버리셨어요. 그 질문 무시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본 말 대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왜 찾아왔는지 아니? 표적을 봐서가 아니야. 떡 먹고 배불러서 또 떡 달라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금 풀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느냐? 야, 우리 예수님 믿으러 가자가 아닌 거예요. 야, 우리 가서 오늘도 떡 먹자. 그게 수지 맞는 거야.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러고 예수님 앞에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떡도 먹여준 건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지 않고 그냥 떡 먹는 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계속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뼈 때리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꽤 애썼어요. 예수님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한 번에 가버나움에 왔는지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가버나움에 왔는지 애쓰고 애써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영생을 위한 수고냐? 아니면 썩어질 양식을 위한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믿으시기 축복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아지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든 간에 그거는 썩어질 거예요. 이거가 믿어지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수고해서 한 끼 떡을 먹는 것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가 영생을 위한 수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수고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끼 더 먹고 한 끼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누리는 거 결국은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도 100년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영생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은 그 표적의 떡고물로 우리를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으라고. 보고 믿고 이제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라고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의 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5,000명에게 떡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배고픈 것도 있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 떡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주시는 게 그 떡 먹고 이제 배고프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떡 먹고 이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날 것이고 그 후에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고 표적을 주시고 떡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떡보다 믿음입니다. 떡보다 믿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떡보다 믿음입니다. 떡보다 믿음입니다. 아멘. 떡보다 믿음입니다. 네, 떡보다 믿음입니다. 이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떡을 계속 붙잡고 살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떡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떡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반응이 60절, 6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떡은 잘 먹었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왜 그러냐?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떡 먹은 거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고 믿으라고 보고 믿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9명은 와 신난다 그러고 각자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것은 살리기 위함인 거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표적을 나보고 누리라고 주신 거로 보시면 이 절반도 못 간 거예요. 그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표적을 봤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그냥 표적이 주는 문제 해결만 원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닌 게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잘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표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안 믿지? 왜 안 믿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고 성령 그 표적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 믿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믿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을 다 믿게 하는데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표적 보여주십니까? 왜 표적을 주십니까? 보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받으라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행하는 그 일이 표적이에요. 예수님 하는 일마다 기적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표적, 기적,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 햄도 주고 소세지도 주고 어묵도 주고 뭐 이 잡채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조금씩 먹게 해주잖아요.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표적은 어떻게 보면 시식 코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시식 코너로 보면 진짜 맛있네. 이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맛보고 실제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식 코너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건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고.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졌으면 이제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계속 시식코너 앞에 앉아갖고 하나님 오늘은 잡채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은 떡볶이를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16절부터 19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이 표적을 왜 주느냐?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으라고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에 취할 것인데 믿으라고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으라고.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표적은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어지는 사람들. 난 못 믿겠는데요?
그럴 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또 믿을 사람들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표적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이거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삶에 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사람들 같은 거죠. 뭐 아주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뭐 병원에서 이제 치유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또 이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자신의 삶의 문제로 안 찾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관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뀌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 그 삶의 이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를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 삶의 관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으로, 말씀으로 그 관심이 바뀌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적을 보고도 고침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표적을 몇 번이나 봐야 될까요? 100번 봐야 돼요? 1000번 봐야 돼요? 사실은 몇 번이면 충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깊이 경험하면은 또 보여달라고 할 것까지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표적이 나타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표적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과 연결하고, 특별히 여러분 중에 안 믿으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그 표적을 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떡보다 믿음입니다. 떡보다 믿음입니다. 떡보다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떡보다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